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 주간 지난 주간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난 주간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었던 시간이었었고, 그 고통의 크기가 크게 다가오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절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듯이, 그죠? 십자가의 무게와 깊이와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부활하심의 모습도 비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똑같은 반복되어진 52주 중에 한 번 별다름 없는 그런 주일인지, 아니면 그래도 부활주일이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아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 앞에 나와서. 부활주일인지 뭔지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날 성경 목도하느라고 떨었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면 아까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바울의 고백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곧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언뜻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확 나가자니 걸리고 또 안으로 훅 들어오자니 부담스럽고,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뼈대이죠. 기초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1885년 4월 5일, 지금부터 약 139년 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27살의 나이. 아펜젤러가 미지의 땅 조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변방 중에 변방이었었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땅에 선교사로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이 땅에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하지 않았었던 이곳이, 이 조선 땅이 선교지로 정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에 대한 설레임도 기대도, 그 안에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첫 부활절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훨씬 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더 높았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우리가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이 그날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운명하신 그 시간 바로 얼마 뒤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했었고, 그런 통에 전혀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곧바로 그냥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하관식에서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안장하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막는 형식의 그런 무덤이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에 여인들이 장례용품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됐든 주님 가신 마지막 길은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여인들이 걱정한 것이 뭐였냐면, 큰 돌로 무덤 앞을 막아놨는데 그 누가 치울까? 그러면서도 올라갔어요. 그 돌무덤을 치울 누군가를 데려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여인들끼리 그 돌무덤가로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바위에 천사가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 듣지만 이 여인들이 그 말씀 못 믿어요. 이 부활 사건 현장에 대한 설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서 많이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중심으로 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신이 없어졌으면 부활하셨지라고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할 그 생각을 그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예수님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던 그 여인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도 안 믿었죠. 그렇겠죠. 확신에 차서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한 얘기를 그 여인들도 스스로 시신이 없어졌어.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대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믿을리 만무하죠.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 득달같이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시신이 없는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주님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제자 중 2명이 고향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다시금 자기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렇게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2 제자도 그렇게 전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 믿지 않아요. 2000년 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축제가 되어야 될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만 잔뜩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두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격자가 자신들의 동료들 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불신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1제자가 모였다고 그랬죠. 14절 보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모여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바위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벅찰 텐데 시신도 없어졌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직업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쫓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복잡한 심정으로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등장하시죠. 네. 그때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오셔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음식 차려주신 장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마가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목격자가 돼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서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음,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셔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의 뜻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과 못 믿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내밀어도. 이상하잖아요. 제자들 정도 되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랬겠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고집할 뻔도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다고. 네. 왜 꿈에도 안 나타나신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나신다. 그럼 뭐 마음대로 나오시고 하시겠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꿈에라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표현들일 텐데, 제자들이라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못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은 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하는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 그것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근데 전에 나사로 살아난 거 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고. 예수님이 누가 살려주셔?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도마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대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못 믿겠다라는 건 똑같죠. 사실 이 장면이 대단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내 생각이,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옳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이 주의 말씀도 쳐내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줘도 쳐낼 수 있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 예수님 쫓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켰어요.
제자들 직업도 내려놓았습니다. 3년 내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만 쫓아다녔던, 정말 그분께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온 그 지식의 그 탄탄한 벽이 주의 말씀도 넘어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고, 자신들과 함께 사역의 공간 속에 같이 있었던 그 믿음의 지체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는 완전히 외골수가 되어버려. 제자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사실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확신 속에서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한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유치원생에겐 유치원생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대학생한테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꾸지람도 꾸지람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꾸지람을 하는 거지, 꾸지람을 하면 픽 쓰러질 사람한테는 꾸지람도 못해요.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께서 이 완악한 것들아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올 이들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으셨지만 그들이 꾸짖은 이유는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그 모습들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 마음속에 다시금 그 신앙이 정돈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주어진 능력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또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차별, 갈등,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것 다 쫓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기도 하고,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방언 지금도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 방언은 주님께서 소통의 장을 이제 혼잡했던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진 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방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말을 하고 있고 알아듣는 것 같긴 하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이잖아요. 서로의 대답은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다르다고 밀어내거나 벽치고 있는 그런 불통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소통의 언어,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말이잖아요. 말이 통한다는 게 그냥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번역기 돌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겠죠. 주께서 말씀하신 새 방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능력이고,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죠. 섣불리 또 이 말씀 붙잡고 나서 막 갖다 먹고 막 물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 누가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보고, 베드로가 무엇이길래 나도 걸을 좀 있습니다 그러고 걷다가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자기 말을 믿는 자기 확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여전히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필요한 때 주님께서 해를 입지 않는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한다면 이 말은 이 땅에 어떤 유혹이 됐던 어떤 위협이 됐던지 그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들, 삶의 담대함들을 가지고 있는다. 우리 사도행전의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에 뱀에 물려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바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돈으로 딱 휘어잡으면 휘어잡히는데 이들은 돈으로 휘어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들. 다른 곳에 가치가 있어.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권위도 권세도 그 위치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지향하는 바 목적을 향하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게 목적일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으로 낫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치유 역사들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의 능력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몸의 상처만, 몸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있잖아요. 요새는 어쩜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배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배 이렇게 만져주시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렇게 하시나요? 득달같이 저기 응급실로 뛰어가기 바쁘고 배를 언제 만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손 약손에서 이렇게 만져주면 진짜 뭐 심각한 것이 아니면 낫잖아요. 그 난 이유가 엄마 손에서 무슨 뭐 자외선이 나고 적외선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사랑의 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그 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아픈 삶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그 이전까지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죽음을 통해서 공포로 사로잡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서의 그 말씀과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영원하신 그분과 떨어지는 순간 그에 있어서는 영생이 아닌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아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다 죽는 거지 뭐. 혹은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 이망생이라고 하네? 이생망. 무슨 죽음이 뭔지 죽음의 그 무게와 직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겠죠. 하지만 그 부활하심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셨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사슬로부터 이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는다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단 그 조건은 뭐예요? 그것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이 뒤에 방금 나눴던 여러 가지 그 능력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죠. 틀림없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 주시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마음 다잡고 무릎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면 그 절름거리던 다리가 오히려 낫게 될 것이다. 예. 막연한 기대나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삶의 그 무게들 속에서 지쳐 쓰러져 그냥 방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절름거렸던 그 발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는 그 어그러짐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의 결단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졌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4년 부활절 이 아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 땅의 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힘겨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갈 때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겠어?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의 틀로부터 갇혀 있지 말고 그렇다고 뭐 허망하게 막 그냥 믿음으로 될 줄 믿겠습니다 그러고 막 공수표 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도 저렇게 사는 삶이 있네 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작은 빛이 그들에게서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